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시작. 그래요. 믿습니까? 다른 뭐 계곡에 또 저기 인천에 포항에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 자리가 최고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온 것 감사한 일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문옥 선생도 박사님 오셨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복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간 길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쭉 이제 끝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종말 강화라 그래요. 종말 강화. 강화라고 하는 말씀은 강의할 때 강자입니다.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저한테도 매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영적인 도전도 되고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많이 받는데 또 이렇게 새롭습니다. 새로워요. 따라합시다.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종말이 진짜로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집도 못 가보고 장가도 못 가보고 저는 또 모태솔로고 모태솔로는 없죠? 한 명이 있을 수는 있겠다. 정빈이. 남자친구 있었나? 오, 있었구나. 없다 그러면 좀 이따 없어요. 그리고 어떻든 있대요. 아니에요. 그래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엄청난 책임을 집니다. 엄청난 책임. 무한대로 집니다. 무한대로. 그러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마냥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도 모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자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야. 그런 남자가 최근에 한 명 있더라고. 여기에.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여기 없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팠어. 자기 멋대로 하려는 거야. 목사님도 좀 그런 거 같네. 찔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나 남녀 관계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나 50점, 당신 50점, 합의 100점. 그래서 50점을 맞춰가야 된다. 내가 50점을 맞춰줘야 100이 되는 거야. 나는 100이니까 너는 따라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결혼 제도를 처음 만드셨거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이제 저기 아내가 오는데 이브가 온단 말이에요. 하와가 오는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 말은 최고로 황홀하다, 최고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 지상 최고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대단한 사람이 사실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이 세면 안 되는데 요거 조금만 합시다. 여러분,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은 사람이야. 여러분, 애 이름 4명 짓기도 힘듭니다.
애 이름 짓는 거 힘들어요. 근데 아담이 날아가는 새 이름도 다 지었어. 새 이름 여러분 말해봐요. 비둘기 또, 앵무새 또, 갈매기, 비러기, 참새, 독수리, 이제 별로 안 나올 걸. 제비 또, 학, 두루미 또, 까치 또. 이제 그래 갑시다. 가보는데 한 2, 30개 가면 끝날 거예요. 근데 세상에 2, 30종류밖에 없어요?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 이름을 따진 사람이 누구야? 아담입니다. 아담. 바다의 물고기, 들에 또 가축, 이 모든 이름을, 고양이까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머리가 대단히 좋았어. 그리고 아담은 시인이야, 시인.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 못하지.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담이 그 말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너의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나도 이 사람한테 돕는 배필. 저 사람도 나의 돕는 배필. 돕는 사람. 도와야 일어서는 사람이다. 동양적 사고도 마찬가지. 사람 인자가 이렇게 혼자 하면 툭 넘어져. 그래서 옆에 딱 기댄다.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주고 도와줘야 일어설 수 있는 존재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여러분 좋아질 것 같아요? 악해질 것 같아요? 이게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 문명, 기술, 그런 것들로 좋아진다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한 만큼 세상은 지구온난화가 가까이 왔고, 여러 전쟁과 여러 질병과 여러 바이러스가, 여러 자살할 그런 상황들이 많단 말이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굴레, 삶의 모든 질고 이런 것들이 딱 끝나는 날이 천국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나는 결혼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성교제 한 번도 안 해보고 나 천국에 오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여. 그럼 결혼해봐. 그러면 다 해보고 내한테 이제 너무너무 행복해서 목사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러고 딱 3가지만 약속하고 그러면 결혼을 약속해드립니다. 돈도 잘 벌고, 애기도 잘 키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3가지 3박자 있게 3박자 해봐. 애기도 5명 놓고 무조건.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야. 아멘. 아멘 해보소. 애기 1명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돈 버는 거 힘들다고. 돈 안 벌어본 사람 돈 벌어봤죠? 그리고 신앙생활 힘들어요, 쉬워요? 역시 힘듭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상관없잖아. 목사님 몇십 년 동안 새벽기도 뭐 힘들어도 새벽기도 뭐 새벽 1시, 2시 태워줘도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 그럼 목사님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이 삶의 굴레가 만만치 않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천국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 말 하려고. 그러니까 종말 설교하면은 좀 목사님 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가봤어요, 시집도 안 가봤어요, 이성교제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이걸 덮어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삶의 굴레를 벗어난 천국을 사모하는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환란이 온단 말이야. 그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말 설교를 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 이 정도 하면 뭐 다 돼버렸어.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제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37절까지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종말 때에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냐면 환란의 날이다. 이런 날들이 무슨 날? 환란. 여러분, 환란을 우리나라만큼 겪은 나라가 있나요?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환란을 겪은 수로 치면은 세계 최고야. 여러분, 큰 환란 뭐가 있어요? 기억하는 걸로 가장 가까이는 6.25 동란, 또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또 뭐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많죠. 맨 뒤에 뭐가 붙었어요? 난이 붙었어요. 난.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 난을 겪을 때 난중일기를 적었어요. 난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일기를 적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평상시도 일기 안 적는 사람 맞아요. 큐티 안 하는 사람도.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날 한산섬에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실험을 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나라를 구하려고 내가 장군이 되었는데, 깊은 실험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가 쫙 들려와. 일성호가가 뭐냐면 피리소리, 나팔소리가 쫙, 피리소리가 삥 나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의 마음에 심장이 막 부락부락 거지. 그 피리소리가 가슴을 막 찢었단 말이야. 가슴을. 저 피리소리 하나에도 내 가슴이 이리 찢어지는데, 수많은 조선의 그 밑에 사람들이 귀가 잘리고 코가 베이가고 일본에 잡혀가는 이 외적놈에게 코가 베이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나는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 되리라, 이렇게 안 했어. 내 목숨은, 내 한 목숨 바치리라. 그게 여러분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그거 알죠? 들어봤죠? 진짜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옛날에 그거 외웠어. 여러분 보세요. 환란의 날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마음을 찢으면서 으아 막 한산섬 수리에 홀로 앉아가지고 막 이럴 때, 그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 오는 거야. 이것보다 더한 게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있었다?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 그러면 최극강 환란이 온다. 여러분, 최극강, 역사 이래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비참하고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뭐 비상 음식을 챙겨도 안 될,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을 극강 환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극강 최극강 환란의 때가 올 텐데 그것도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강화 설교를 한 거예요. 얘들아, 이런 날이 온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얘들아, 2000년이 지났다. 지금 2000년이 지났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지가 200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엄청 빨리 많이 간 거예요. 많이. 그러면 그때 왔어야지. 왜 안 왔습니까? 이 환란의 날이 안 왔잖아요. 안 온 건 안 온 거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지도자가 많았어요. 진짜 웃깁니다. 웃기는 짬뽕이에요. 제가 볼 때 진짜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런 녀석들. 정말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 말씀이냐면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환란의 날이 안 옵니까? 아직 그러면 장가가고 술 마시고 아직 뭐 세상 즐기고 그래도 안 됩니까? 난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환란의 날이 온다는 이런 설교, 이런 말씀 좀 됐습니다. 좀 아니 최극강에 환란이 온다니까. 왜 근데 안 오는데요? 그러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보셔야 돼요.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아까 미디어국에 보내줬는데 그렇구나. 작업이 안 됐구나.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뜰 거예요. 작업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돼요, 안 더디돼요? 왜 주님의 나라 안 오는 겁니까?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포석이 있다가 포석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면 마지막 환란 때도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디네, 안 오네, 그리고 나쁜 짓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든지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막 거짓 선지자가 되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기적을 좀 보여주고 막 이상한 걸 막 일으키면,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표적 중심의 신앙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현세적 가치로 막 돈이나 내고 예수 믿고 막 돈이나 내고 막 직분 받고 그런 직분을 장사로 막 제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참고 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그 참는 모습이 생각이 나. 이거 다 때려치기 부시기, 이 기독교 다 파괴시키 부시기. 여러분, 2000년 전에 파괴 당했어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와, 예수님, 솔로몬 성전 보세요. 솔로몬 성전. 우와, 근데 그거 망했어요. 스룹바벨 성전 보세요. 그거 망했어요.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인데 막 금으로 칠갑을 내가 더 화려하게 80년 동안 헤롯 성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성전에 예수님 막 들어가셨어. 예수님 성전을 보세요. 그 말은 이 화려하고 이 웅장하고 이 멋있고 이 사이즈 좋은 이 성전 보세요. 예수님은 벌써 하늘 성전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죽거리는 것들이 진짜 예수님 우습게 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보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래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박살내 초토화시켰어.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뭐냐, 여러분 뉴스에 다 보는, 검색해도 다 나오는 통곡의 벽에 유대인 랍비들이 전부 모자 벗고 막 거기에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막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것만 딱 나왔단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이 되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눈에 보이는 현세적 가치, 그 웅장한 것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목을 매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참고, 그것처럼 헤롯한테 좋아하시네, 빡 보살피고 막 그러려고 지금 이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구원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거 다 멸망시키고 예수 가서 빨리 천사 다 보내가 다 건져갖고 지금 종말을 이루자 이러고 싶은데도 그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 천사도 몰라.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다 everybody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위하여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아멘. 이런 뽀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디모데서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성령도 왜 보내주시냐, 얘들아 제발 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군명을 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조선 땅까지 가가지고 내 증인이 돼가 좀 건져내라.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면 내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딱 전해질 때가 올 텐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나고 기근이 오고 난리가 나, 부모가 자식을 팔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해가 막 공에 내어주고 목을 땡강 자르는 그런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이야, 시작. 환란 극초강극 환란인데 그 시작일 뿐이야. 복음이 전해져야 돼.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좀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알아서 한 명이라도 좀 건져내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저는 오늘 몇 절이지? 19절 못 넘어가겠는데 이거. 이런 극강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명을 생각해요. 사명.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너무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해라. 너무 추수할 것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또 건져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 극강 환란이 올 때, 나는 바쁜데요, 나는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되고,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붙잡고 한 명이라도 빨리,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리셨다, 니 때문에 이러고, 네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빨리 구원에 들어가야지, 빨리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지, 니 때문에 참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멘, 아멘. 자, 20절을 한번 볼게요. 언제 마치겠노? 다 같이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택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심정을 알고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그 날들을 감해주고 계셔가지고 나를 천국 어떻게든 데려가시려고 환난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명을 지키도록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번째로,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 최극강의 환난의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별력. 마지막에는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분별력, 영적 분별력.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뭐냐?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다. 진짜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말씀이 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우리의 Jesus is my Lord, my Savior, King of Kings,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전번주 영화 봤죠? 그분이 베드로가 빠져 죽는데 베드로 딱 건져주고 자기는 싹 빠지는 장면, 가장 감명 깊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the name is Jesus,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아멘.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분. 그런데 가짜들이 많아. 지금 신천지에도, 이번에 통일교도 막 나오죠. 통일교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세요. 요즘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베트남, 일본, 아프리카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저 위에 경기도 가평에 그 통일교 무슨 성전에서 막 눈물로 그 통일교 누구지 교주 문선명과 그 부인 한학자를 막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눈물로 찬양한다. 우리는 이거 찬양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거 찬양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이단인데도 한 30분 1시간을 막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진짜 눈물 흘려요. 진짜. 그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는 영적 분별력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세계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 목사님 여기 주변에 지금 2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끼던 형제 자매들이 신천지에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우리 교단의 대구에 여기 시내 중심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청년부 회장님 오늘 거기 올린지로 우리 청년이 갔다가 밑에 거기 신천지 건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장이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야. 그리고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거기 신천지. 선교 단체 그 선교 단체 리더가 신천지야.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뻔히 오늘 이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같이 금요기도에 들었는데 신천지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이 눈이 감겨지면 거기서 꼬시는데 넘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많이 왔어요. 선교사라고 목사님 옆에서 여기서 짜장면도 같이 만들었어. 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뭐 위대하시다 하던데 보고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저도 저 북한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냥 목숨을 걸어도 이게 잘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짜장면 만들고 밥도 같이 먹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야, 신천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신천지가 저 지나다니면서 목사님 살펴본단 말이야. 목사님이 2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뭐로 길러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필사하던데 필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나는 우리 구봉인 장로님이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를 한번 딱 도전했는데 지금 20년 조금 안, 10몇 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다 돌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누구보다도, 직분자보다도 목사님이 대구에 모든 교단의 장로님들 다 보지만 학식도 뛰어난 분이 많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보다 많은데 우리 구봉장로님이 지혜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내 뜻, 내 감정, 내 기준, 내 고집, 이런 걸 여러분 앞세우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그냥 표적신앙을 쫓다가 사탄의 쫄개, 사탄의 하수인 거짓 적 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의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혹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20 몇 절이지? 2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21절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여러분, 안 믿으려면, 이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안 믿으려면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지 마라. 아니,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면 믿으라 해야지. 근데 가짜니까 믿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믿지 말라 이런 단어가 너무 생경스럽고 신기하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 그냥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책 아닙니까? 이러고 딱 성경을 딱 보는데 믿지 마라가 있는 거야. 와, 이거 신비하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들은 믿을 놈이 별로 없어.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전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구나. 저는 성경 보니까 나쁜 새끼들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어. 내 같아가지고 내 같은 놈도 이렇게 사고도 안 치도록 이 반면교사로 딱 성경에 거의 한 7, 80%가 나쁜 놈이야. 그런 나쁜 놈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나쁜 놈이 많나? 너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오직 예수만 받죠. 믿지 말라. 이런 사람을 안 믿으려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22절도 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미혹은 아름다운 미자. 그리고 그 속이는 그런 막 유혹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단어가 굉장히 희한한 단어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쫄개인 이 적 그리스도나 이 거짓 예언자들은, 가짜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시작.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거야.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한번 여러분 딱 빠지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제일 일본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공부하러 오라. 말하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방법이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목사님하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은 7년 동안 신학교 가서 배웠단 말이야. 신천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동안 해도 모자라 내가 목사님. 근데 저 사람들은 딱 배울 것만 딱 조리 있게 막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딱 배우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거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따라합시다. 숲으로, 나무로, 총론으로, 강론으로 그렇게 읽어내야 합니다. 아멘? 총론으로 읽는 거는 이거 빨리 성경 통독을 해야 돼. 그리고 강론으로 읽는 거, 나무로 읽는 거는 큐티를 해야 된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맨날 새벽기도도 안 나와, 큐티도 안 해, 설교도 안 들어, 성경 본인은 뭐 덮어놓고 믿는지 집에다 이거는 그냥 장식용으로 놔놔. 여러분 그래갖고는 분별력이 안 생긴다. 미혹당하기 딱 좋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여러분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착하고 순수한 청년, 딱 밥이야. 밥, 딱 좋은 밥, 딱 주성이 같은 딱 좋지. 울산에서 와가지고 예쁜 자매가 와가지고 형제님 많이 힘드시죠? 행복한 교회 다니면 힘든다고 소문이 났어요. 양육 다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딱 공부 딱 간단하게 합니다. 복음방에 다 오세요. 맛있는 것 커피하고 다 사드리겠습니다. 다 그 예쁜 자매 2명의 선교사 1명 딱 온다. 이미 주성이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알아. 어떻게 알았냐? 다 조사가 끝났어. 형님은 필리핀에 계시죠? 딱 기도가 필요하죠? 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현대중공업 계열회사 다니시죠? 여러분 월급 얼마 받으시죠?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동락이는 거기보다 여기가 대구의 이단이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대구로 입성하는 순간 니는 밥이야. 그리고 혁준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상주 친구입니다. 상주에서 지금 이거는 울산에서 올라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미혹하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다. 23절 시작.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하셨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긴장감 있게 받아야 돼요.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막 온다. 그때 이 거짓 이 사탄의 쪼개들은 막 기적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불쇼도 한다. 불쇼도. 그리고 물쇼도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고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때 표적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추는 신앙이 제일로 중요하다.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따르시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걸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현세적 가치관, 세상의 뉴스, 세상에 좋은 것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밖에가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세상 따라가면 망한다. 아시겠죠? 약속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 이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러니까 천사들 보내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삭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길을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를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아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 제목이 이제 나오네. 이거만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합시다.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게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이 말씀의 마지막에 나왔냐면 그 종들에게 주인이 집을 딱 떠날 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33절 34절 34절에 딱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 설교를 딱 하실 때 극강 환란이 딱 오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깨어 있으라도 4번이나 나와. 본문에도 나오죠. 깨어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는데 그냥 깨어 있고 교회만 딱 나오면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오늘 현동이 있었으면 잘 알아들었을 텐데 여러분 현동이가 한때 착각을 하다 교회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회사를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꾸 핍박을 하니까 아빠 손에서 벗어나려고 안 된다. 그거 있어라. 거기서 한번 네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한번 증명해 보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힘든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막 빨래도 하고 막 음식도 만들고 막 아버지 핍박을 하는데도 막 이겨내고 막 지금도 오늘도 인천에 올라가서 큰 누나는 막 섬기고 막 믿음으로 행복 모임 행복 메시지를 막 전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매 여러분 현동이는 새벽 5시 반에 왔다가 또 바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큰 관이 있죠. 자기가 들고 갈 관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뭐 어마어마한 관을 움직이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엄청난 큰 관을 막 한단 말이야. 그래 저녁에 보면 눈이 뻘게 갖고 그래가 또 막 청소하고 환경미하고 음식 만들고 하는 거 봤죠? 아멘 아멘. 그때 가장 힘들 때 목사님의 말씀을 딱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아이고 성실해야 되는 게 살아내야 되는 게 이게 주내야 되는 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 그걸 알아먹더라니까. 이야 이거 진짜 신앙이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막 화려하게 잘하고 찬양 잘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쫙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금방 띄워진 맡기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한 자가 기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엄청 극강의 이 환란 때에 그 때와 시기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시기를 모른다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에서 기도만 하다가 맞이하면 안 됩니까? 그게 이단이야. 그게 다락방 다미성교회 수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재산 팔고 가산 정리해가지고 산으로 자기 교회로 다 끄집어 들어가. 성실하게 일하는 건 하지 마라. 교주인 나를 섬기라. 그러고 막 성실하게 일하는 건 다 필요 없고 그게 다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면서 이 세상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호련이 온다. 호련이 36절에. 그럼 갑자기 온다. 36절.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뭐 안 자면 열심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일해라. 열심히 성실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7절에 뭐라 그래요? 이걸 아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성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재림의 날도 종말의 날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더 great mission 말씀을 해주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내가 뭐 교회에 있는 애들만 함께하고 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함께 안 하고 버리고 뭐 그러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기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캠퍼스이든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본문에 오늘 재림을 준비한 신앙인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악의 가장 큰 환난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환난의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잘 준비하여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할 때 최고로 중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무장해서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